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의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라헬의 울음에 담긴 의미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초반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구약의 예언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통해서 설명했던 임마누엘의 성취, 그리고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려온 참된 구원자다,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우리 18절에 라헬의 통곡에 대한, 라헬의 울음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고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하면서 그것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 18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용은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약자는 램,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바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를 이해를 해야,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하냐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창세기 공부에서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이 얻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나라가 아주 번성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1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 북쪽은 어떤 이름을 써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쭉 역사가 흘러가다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때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때거든요. 그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활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 이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어떤 것을 촉구했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시고 자기 나라를 돌봐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뭔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할 때 나한테 참 위로가 되고 어떤 좋은 힘이 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나쁜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 어떤 때는 부정적이라고 하긴 좀 뭐하네요. 어쨌든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그런 거잖아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멘이 나올 텐데, 그죠?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선포를 하고 있냐면, 야, 너희는 어차피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렇게 제가 좀 아까 이야기했던 좋은 소리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지적하지 않고 평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라는 거죠. 너희에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7장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보세요. 지금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선포하는 그 제사장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9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일을 해가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적 배경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괜찮아.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에게 행복해야 돼. 누구 말이 더 귀에 솔깃해요? 누구 말이 더 귀에 솔깃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솔깃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 나라 멸망하지 않아.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이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는 멸망할 거야. 너희가 죄 지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 누구 말이 더 좋아요? 듣기 좋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듣기 좋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막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든지에는 관심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 없고 그냥 설교 시간에 좋은 어떤 예화들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만 갖고 와갖고 이야기해주는 목회자. 어떻게 보면 그런 목회자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한 그 어떤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좋은 소리만 해줘야지 라고 하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권면을 하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래야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 듣고 갑시다. 여러분 그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 막 예배 때 막 핸드폰 하고 있어. 막 예배 때 막 그냥 뭐 오자마자 이미 자세가 오자마자 막 자려고 하는 자세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시대도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표현한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이다 그 말이에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누구예요? 누구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죠? 누구를 낳았어요? 둘을 낳았죠. 누구 낳았어요? 요셉과, 그렇죠? 베냐민 낳았잖아요. 그죠? 그 요셉의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까지는 모르시네. 두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랑 에브라임. 그죠? 에브라임. 여기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이 훗날 큰 지파를 이루어서 북이스라엘의 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던 그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자식 때문에 슬퍼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울고 있다. 라헬의 울음소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남유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봐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렇게 멸망하지 않았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헬이 운다, 라헬이 애곡하는 소리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도 이 남유다도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예레미야 31장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예레미야 31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분명히 15절에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울음소리를 그쳐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몇 년이에요?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즉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이 원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이야기.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유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그 전에로 로마의 어떤 압제 속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인용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가 흘리고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어쩔 수 없는 아픔, 그 어쩔 수 없이 흘리는 눈물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조금씩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우리의 연약함이 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참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는 참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움 중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우리 1절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같지 않은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것 같은 마음들이 하나님 들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아버지 죄악된 마음들, 또 사탄이 주는 마음들 하나님 내가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원망이, 불평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